샬롬. 올 한해는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더 감사가 한 10배 이상 2023년보다 더 흘러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고요. 간단히 정리만 하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저희 간증을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준비한 그 강의 말씀이 좀 있긴 한데 왠지 그저께부터 제게 주신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뭐를 간증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 어디 가서 간증을 잘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여러분을 제가 어느 정도 위로해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저희 간증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서 좀 위로를 받기를 좀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신 그 은혜로 여러분의 그 필요가 채워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조금 저도 여러분께 좀 드리기 힘든 말인데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을 읽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날에 오늘도 1절 말씀에 그날에 말씀이 나오고요. 10절에도 이제 그날에 그 말씀이 나오고 또 11장 1절에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왔을 때 공의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저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분이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리듯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장 2절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만국에 가서 열방에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행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열방에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의무요.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뭐 찬송이나 감사나 다 같은 말들이겠죠.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또 그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열방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기이한 그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증인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누가가 제시하는 곧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증인들. 어제 밤새 뭐 아직도 시차가 조금 많이 적응은 되긴 했는데 온전히 되질 않아가지고 깨어나서 갑자기 이제 간증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예수 믿고 뭐 짧아요. 20년 됐어요. 딱 거듭나고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행하셨지라고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는데 도대체 여러분들과 공감되는 저의 간증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저런 저기를 하다가 오늘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제시한 그 오늘의 말씀 주제가 감사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감사를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고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으로서 저 같은 경우 제 60평생의 모든 것으로서 제가 믿지 않았던 때나 믿을 때나 또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저에게 아픔이 있을 때나 좋은 것이 있을 때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찬송과 동일한 말씀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이제 이 집회를 위해서도 저희 성도님들과 한 3주간 같이 특별히 이제 저녁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같이 제가
교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그것이 뭐 시편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시편 안에서도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렵든 뭐 진짜 뭐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시편 51절처럼 저 구석에 떨어져 그런 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음을 내가 비록 터널을 지나가서 그분의 존재함을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분이 저와 함께 동행함을 믿고 정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또 그 흔적이 그 마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간증을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제 인생에도 좀 슬픈 이야기인데 왠지 오늘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들어오실 때 여러분께서 정성을 이렇게 써주신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정리 뭐 본다기보다는 정리 좀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기도 제목 보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막 저도 뭐 이민 생활 꽤 오래 했고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뭐 아무런 준비 없이 갔던 저도 주재원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이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전혀 없었어요. 제 인생 계획도 사실은 저는 한 3, 4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이 그냥 미국을 나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막 마음이 너무 비어지는데 또 우리 또 찬양하시는 집사님께서 제 아픔이 있는 542장 또 주여 지난번 내 꿈에 배웠었는데 갑자기 그날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게 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부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리스 인카울토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론 그 이전에 한 13년 전에 제 나이 28에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저에게 물 세례를 주는 장로교라 이제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의식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제가 제 여자친구를 제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었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죄인입니까? 그래서 그러고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예수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랬고요. 하여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물경 13년간을 제가 물세례를 받고 저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데 문의는 기독교인이 조금은 있었어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온전한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보통 주말에는 제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쉽니다. 왜냐하면 몸을 회복하고 간을 회복해야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제 육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액티비티를 아들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그런 적이었는데 조금 컨디션 좋으면 제가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바로 저희 윗집에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치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섬기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졸리죠.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봐야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출근해서 어저께 대리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에이 안 믿겨져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늘 뒤에서 담배 피거든요. 우리 여직원들 뒤에서 담배 펴대지 매일 저녁 술 먹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40에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 제가 1기입니다. 지금 70몇 기까지 가는 한 20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캔디였는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자,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럼 인생 팍팍 잘 펴질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인생 쫙 그냥 탄탄대로가 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까? 맞아요. 펼쳐졌어요, 여러분. 우리 복 받았어요. 내가 얘기했지만 예수 만난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산길이고 언덕이고 자갈바리고 모래밭이고 아스팔트도 나오고 좋은 길도 나와 아주 여러 길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 이미 복 받고요. 탄탄대로 열렸습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아직까지 오늘 말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지만 아직 그 나라가 온전히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임재하실 그때까지는 부득불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내 인생길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걸으셔야 돼요. 근데 불행스럽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좋은 게 내가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루어졌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 당연히 해야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좋은 거를 얻었는데 이거 가지고 감사를 못하면 이거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건 뭐냐면 우리가 불행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자갈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아직 그냥 컴컴한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실존과 그분의 실제를 내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제가 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는 분 지인을 통해 가지고 좋은 사업 기회를 얻게 돼서 그 멕시코에 진출해 있던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그 회사의 협력업체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인생 족보에 이렇게 보면 커리어상에 사장이라는 명함을 좀 갖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제조업을 해서 그 회사에 나가 대기업이니까 여기 뭐 부도날 업체는 아니니까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이고 거기다가 0까지 거듭났으니 인생 진짜 신났죠. 열심히 일해서 물건 납품하면 한 달 만에 돈 따박따박 나오고 저는 영적으로 거듭났으니 교회 생활 신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제 인생길 가장 그때가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업을 저에게 주셨을 때도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이 제 손에 왔었고요. 또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어느 한순간에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기계를 대여받아서 생산 활동을 했었는데 이걸 다 리턴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저에게 발생이 됐어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제게 온 것이죠. 그러고 나서 회사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했으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0.1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독일도 물가 비싸고 여기 선진국이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한 달에 뭐 제 집 아파트 제가 사는 도시도 샌디에고가 또 물가가 비싼 동네 중에 하나여가지고 렌트비하고 뭐 유틸리티하고 먹고 사는 거 한 달에 3,500불 4,000불이 벌든 안 벌든 나가야 돼요. 하여튼 은행 구자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벌었던 은행 구자가 전년적이 줄어들 때 가장으로서 또 이렇게 집에 가정을 운영하시는 부인들로서는 가슴이 아주 그냥 어카운트가 내려갈 때마다 여기서 올라오는 건 걱정과 근심과 시커먼 마음뿐인 거예요. 그죠? 예. 뭐 돈 없는 사람들 다 그렇죠. 뭐 달달이 벌어서 달달이 먹고 사는 그런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듭나고 그랬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만 제 안에 쌓여가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거 몇 개월 안에 이거 제가 잡을 찾지 못하거나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 여기서 진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만 어떤 높아오는 찰나에 그래서 뭐 좀 거듭나고 들은 건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두려움만 이렇게 가득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막 쌓이고 걱정 근심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저는 지금 시차가 모자라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잠이 일찍 깨죠. 깨다가 잠을 못 들면 그 걱정이 또 그냥 시름을 마음을 누르다 보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2층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1층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두려워야 합니까? 왜 이건 원인이 뭐냐는 이제 질문을 하다가 어디서 들은 거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끊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딱 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근데 다 읽었는데 전혀 제 답하고 제가 지금 구하는 답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14장을 읽고 15장, 16장,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다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딱 이르렀습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속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면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의 뜻이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죽었고 이제 그분은 다시 사셨는데 너희들이 사는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돼. 이 말을 딱 두 구절을 제가 딱 읽는 순간 그 터널 같은 제 마음 속에 아무런 저기도 없는 그 상태에서 빛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짐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이 짐 자체가 순간 이렇게 제 손에서 놓게 되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저희들에게 원하셨던, 창조된 저희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은 곧 제가 내일 이제 말씀드릴 텐데 행복이에요. 행복.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고 싶은 것은 좀 쉽게 우리 세상적 언어로 얘기하면 그분의 영광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만든 너희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걸.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 어둠 속에 있는, 정말 내가 어둠 속에 살면서 이것이 행복인지 나한테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것에서 살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하면 에덴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께 좀 강해적으로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게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뭐 구원을 몰라서 여러분께 제가 구원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통전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킨 사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건이에요. 구약적 언어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했을 때 이것은 신약적 언어로 대입을 시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 나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회복되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셨던 것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재창조돼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는 그 나라와 그 회복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성경 한 권 이 통틀어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죄가 없는 과연 그 챕터가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겨우 4장밖에 안 돼요. 창세기 1장, 2장. 왜 3장에서 타락을 하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계속 이어되냐면 쭉쭉쭉쭉 가다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얘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20장, 21장, 1장, 2장, 창세기 요 4장을 위해는 전부 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 어떤 이야기? 죄된 우리들의 이야기, 오염된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삶 속에서 믿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저에게 고통이 오는 그 순간, 저에게 환난이 오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걸 아직까지 주지 않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 입에서 할렐루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하고 가시밭길 언덕길만 가는데 여러분 찬양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해지면요 찬양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그게 그 순간이 찬양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나에게 내가 왜 자갈바를 갔지? 나에게 왜 이 산길을 올라가지? 내가 왜 지금 이 모래밭길을 걸어가야 되지? 왜 내 인생이 탄탄하지 않지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환경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내 이 자갈발과 내 이 언덕길에 내 인생의 언덕길과 내 인생의 터널을 이 순간이 할렐루야라고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어둡고 짓눌리고 앞날 캄캄한 그 순간에 빛이 들어오고 순간 이 내가 쥐고 있었다고 하는 이 걱정 의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거야, 짱짱 빛만 쨍쨍 내리치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 절대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은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선교사님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제 인생 살기 힘들어서요. 어저께 제가 한 용어로 하면 비참해서요. 저 능력이 없어가지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저를 여기를 끌고 가지 않으면 저는 오늘 제 인생 비참하고 제 인생 너무너무 추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이 제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에 그럼 제가 왜 이제 조금 그러면서 뒤돌아보기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기 하게 됐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는데 저는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요나, 흔히 이제 그런 사람은 요나라 그러잖아요. 진짜 요나 같이 살았어요. 일로 가 그러면 저는 절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다 그분이 참으시면, 제가 느껴요. 하다 참으시면 벽을 딱 만들어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럼 다시 돌아가는 듯한데 또 길이 하나 보여, 엉뚱한 길이. 그럼 글로 가요. 저는 또. 그럼 또 막으셔, 저 앞에서. 돌고 5년 6년 지나가지고 2009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졌죠. 제가 왜 졌냐? 우리 아들을 이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불순종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사이 저에게는 이제 오늘 제가 기도 제목 보니까 비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던데, 비자가 이제 만료가 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가. 물론 이제 불체로 이렇게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다 이제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오늘 말씀드린 이 찬양을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큰 아들이 이제 한국 들어가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데리고 나왔더니 가서 이제 할 줄 아는 것은 영어하고 체육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스트레스고. 근데 또 영어는 잘하는데 이 영어 선생이, 얘는 또 미국에서 왔다고, 그 전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답니다. 시커 뛰고 온 애한테 이상원 일어나서 영어 책 좀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선생 때문에. 아빠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 나가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서 걔는 그냥 관광으로 제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와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애엄마, 제 아내는 우리 둘째를 데리고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는 이제 우리 애를 고등학교를 이제 중학교를 이제 보내고 이제 제가 데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대학을 들어가려면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신분이 관광이다 보니까
그런 스페셜 과목을 못 들어요. 이제 그게 누락이 되어지면 좋은 학교를 못 간다는 게 똑같거든요. 어플라이를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애가 어리다 보니까 학업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 근데 제가 부모로서 뭐라고 옆에서 보는데도 뭐라고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저 순종하고 갈 테니까 저를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 목사님하고는 처음에 미국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유니땅 한 320불로 기억이 돼요. 뭐 교회에서 뭐 보조 좀 받는다 하더라도 디스카운트를 한 250불씩은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뭐 학생 비자를 만들면 드려야 될 미니멈 유닛이 있고 채워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200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한 10,000불, 12,000불 이렇게.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가려고 그랬는데 막상. 근데 애 때문에 뭔가 비자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려고 순종을 하니까 또 희한한 또 세상 사람은 진짜 우연이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원래 영업을 했던 게 이 TV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영업을 수출과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의 공장에 주재원 나갔던 것도 그쪽 그 일본 업체, 일본 업체나 한국 삼성과 LG 이런 쪽으로 제가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조금은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 저희 신학교를 갈 그 비용을 저에게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대만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가 가긴 좀 뭐하고 네가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업체 봐주면서 에이전트 하면서 그냥 기름값이나 좀 쓰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 뭐 10원이 급한데 기름값이 아니라 밥 한 끼 준다 해도 얼른 쫓아가야 될 판인데 그래가지고 그 업체가 이제 왔을 때 샌디에고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계약하면서 한 달에 저한테 주기로 한 그 커미션이 얼마였냐면 참 놀랍게도 딱 2,000불이에요. 2,000불. 그러니까 신학교 갈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갔더니 이것도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엊그저께까지 저기인데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체류 비용을 보증할 수 있는 돈 3만 불이 은행 정확히는 2만 6천 불인데 은행 어카운트에 데파짓된 걸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서류를 써주겠다고. 2천 불도 없어서 지금 저긴데 2만 6천 불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그 잔고 증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우리 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조금 자연스럽게 열어놓고 제 가정을 다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 4년 만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부 잘하고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앞이 우리가 캄캄한데 우리 인간적으로 해야지 못해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또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열으세요. 여기 혹시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고 내 앞길이 막히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는 히브리서 12장 5장 6절에 정확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아야, 내 아들이 아니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고통과 환난과 나의 이 삶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감사 찬송으로 바뀌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내게 두신 삶의 어려움의 뜻을 내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 응답으로 그 답을 이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갖게 될 때는 더 이상 그건 고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때부터는 해결해 나가세요. 이영우 선교사 어디서 많이 소설 같은 거 많이 듣던 얘기만 하시네? 아니요, 제 삶 갖고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공부하는 4년 동안 저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저는 제가 그러니까 크로즈하고 나서 저는 어디 가서 월급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등록을 하고 직장 생활했냐? 한 적도 없어요. 그럼 선교사님은 어떻게 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신앙생활까지 신학기를 공부하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큰 기업이었는데 DJ 정부 때 그룹이 산산분해가 되면서 저도 이제 그때 사실 그만뒀고요. 그때 저희 영업부서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다들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영업하던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 삼성이라는 기업을 이제 뚫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부품을 갖다가 에이전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아주 친했던 지인 중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삼성에 공급을 하는데 삼성의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TV 매뉴팩처러가 공장 플랜트가 어디냐면 삼성이 넘버원 아닙니까? 삼성 안에서도 제일 큰 공장이 제가 있는 그 티와나라는 그 도시에 그 플랜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는데 제가 이분들의 어휘 실력을 알거든요. 저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시차도 안 맞고 어휘도 안 되고 더군다나 여기는 스페니쉬에다가 뭐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스페니쉬까지 하니 뭐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두 분이 저에게 야 여기 불량이 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너 어떻게 지내냐? 아,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오기 전에 이미 저는 이제 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왔는데 문제를 벌써 다 해결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우리 저 에이전트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에이전트를 맡게 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게 이제 중국 업체라 통상 이 한국의 삼성 같은 경우 한국 업체인 경우는 모든 벤더를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만든다 그러면 성경책을 만드는 메인 업체는 전부 다 한국 업체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 퍼스트 밴드에는 60% 70%의 물량을 주고 나머지 30%는 이제 세컨이나 서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업체다 보니까 많은 물량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제가 계약서를 이제 왜냐하면 여기도 나하고 아는 지인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중국 업체가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계약만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받고 커미션 얼마를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세컨밴드라 물량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정비를 좀 올리고 변동으로 되는 것은 그냥 포션을 좀 낮췄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한국에서 제가 맡고 있는 6개월 안에 한국에서 그 제품을 공급하던 퍼스트 밴드가 부도가 났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가 세컨 밴드였는데 그 물량이 전부 다 70%의 물량이 이 업체로 다 몰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왜냐하면 이 전자부품은 아주 크리티컬해가지고 승인이 없이는 막 갖다 쓰질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걸 갖다가 긴급하게 승인을 한다 그래도 신뢰성 기간 다 거치고 나면 미니멈 6개월이 걸려요. 최소한.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변동비로 했던 그 그러니까 고정비 말고 변동비로 했던 그 커미션의 포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사업할 때보다 돈을 더 갖다 주니까. 그게 제 신학기호 때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뭐 공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을 들어오는 거를 관리하는 제 위치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금액은 이만큼 뛰어도 제가 할 일은 변동이 없었어요. 뭐 늘 그냥 요만큼만 이렇게 지금까지 최근까지 그 일을 제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2014년에 이 선교사로 나올 때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제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는 자비랑 선교로 할 테니까 이 사업 계속 그냥 키핑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게요 그러면서 사실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파송은 교회에서 받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제 삶의 간증을 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마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여러분께 얘기한 건데 여러분 그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분이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죠. 여러분 끙끙거리면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적 능력이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아니 우리라고 뭐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못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어디 가서 뭐 노동일이라도 하면은 밥 세 끼는 먹고 살겠죠.
그런데 그 힘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힘이 내 인간적인 힘이 0.000200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서. 그분은 나를 구원시켜줬을 때 내 인생의 조력자요 구원자로서 돕기 위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죽게 하면서 다른 위격이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뭘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첫 번째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능력까지 들어와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빌빌빌빌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하고요. 저 하늘나라의 대사이기도 하시고요. 이 땅에서 그분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부분이 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교회 이제 올해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5편이라고, 37편 5절이라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신뢰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행하시리라라는 게 37편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얼마나 그분께 내어드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갖지 마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 제가 엊그저께 했던 왜 죽어야 되는가? 오늘도 왜 죽어야 되는가? 내 인생을 그분에 맡기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주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세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왜? 우리는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들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해진 죄책에서 자유로워졌을 뿐인 거지 우리의 오염은 아직 여기 남아있어요. 이 오염 때문에 자꾸 나는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오염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돼서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는 네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어제 목사님께서 잠깐 은행을 가시더라고요. 여기에 여러 은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뱅크도 여러 은행이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뱅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행 듣도 보도 못했어요. 도이치뱅크 같지 않아요. 저는 도이치뱅크에 이만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는 탄탄하대. 문 안 닫는데 내가 뭘 맡겨도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은행이 하나 있다는데 여기는 뭐 정보도 없고 뭐 들리는 소문에 그냥 곧 문 닫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돈 귀한 자산 어디다 갖다 맡기겠습니까? 그 탄탄한 도이치뱅크 갖다 맡기겠죠. 이름 없는 여기다가 내가 맡기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구원자야. 네 인생 내가 한번 핸들링 해볼 테니까 너 나한테 한번 내 손에 한번 와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내게 두신 뜻이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제 인생처럼 원하시는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고집도 한 고집하죠. 하나님은 좋고 선하신 분이라는데 왜 믿지 않는 저 인간은 저렇게 잘 살게 하고 저는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소위 말하면 신정론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저 악인들 저렇게 살게 내버려둬 죽을 때까지. 그 심판날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볼래?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통치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삶에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미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통치를 안 받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맞잖아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징계의 문제입니다.
왜 인생 안 풀리지? 징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채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놓으세요. 여기다 갖다 그냥 책임지라고. 그리고 꿈을 구하고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일을 맡겠다고 한번 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히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 제게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을 제가 좀 보고, 저는 못 보고 있는데, 안 보이고 있는데 좀 보이게 좀 해달라고. 구하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장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저 싸게 좀 써주세요. 공짜로 좀 써주세요. 그러면 나 얼른 써요. 뭐 박사학위 다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아주 퍼펙해. 근데 공짜로 막 써달래. 내가 사장인데 안 쓸 것 같아요? 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다 심어놨어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복 구하지 마라. 이미 복 받았다. 예수 안에서. 너는 예수라는 이름을 네가 갖고 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라고 그랬고, 그 이름을 갖고 열방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능력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어놓지 않는 거고, 내가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한 시간이 다 거의 끝나가지고 제가 결론을 좀 짓겠는데요.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그 인생길을 그분께 좀 내려놓으시라.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저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네 개가 내 발 두 개, 주님 발 두 개 이렇게 갔는데, 그 싱의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 가는데 그분이 안 보여. 뒤돌아보니까 내 발자국 두 개만 있어. 주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저 두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 발자국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나의 비참한 전 존재, 나의 실존 속의 비참함과 무능력을 내가 온전히 보게 될 때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삶의 문제들이 할렐루야 기쁨이 바뀌는, 할렐루야로 바뀌는,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대략 이렇게 좀 보긴 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막 무겁다기보다는 미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놓고 기도하시되, 그 바람을 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걸 제 삶에 두셨죠? 제가 지금 하나 원하는데 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해보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히 저한테 바뀌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 방향을 좀 바꿔볼래? 님이 줬단다. 어디 좀 가볼래? 뭐 좀 해볼래?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캐치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내 삶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만큼 확실히 바뀝니다. 그게 곧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원하는데, 자, 오늘은 주여 삼창 제가 부르짖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그 고통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한번 들고 가보세요. 하나님, 왜 이 삶의 문제들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삶이 형통하시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쓰임받기 위한 간절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의 최종 목적은 제 안에 어떤 것이 심겨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크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는 내 제자거든. 너는 내 증인이고
그럼 넌 내 아들이야. 그 답을 캐치하는 그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같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감사가 10배, 100배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자에겐 더욱더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 또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